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거는 하나도 안 떨려요. 어제 저희 아들하고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히려 사람이 많으면 더 저는 안 떨리는 것 같아요. 한 두세 사람 있으면 되게 떨리거든요. 그런데 100명 있고 1000명 있고 제 1000명 있는데 한번 서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1000명 있고 10,000명 있으면 안 해봤지만 하나도 더 안 떨릴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좋아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 이 연설하는 거는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한다면 떨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토요일만 되면 되게 떨려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래서 어제 물어보다 떨려? 이렇게 물어봐서 떨려. 매일 하는데 매주 하는데 난 사람 그래 아들아 아빠는 사람 앞에 서는 건 안 떨려. 너희들도 사람 앞에 설 때는 하나도 안 떨렸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앞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 주장을 나타낼 수 있는 게 그게 남자다라고 이 얘기를 자주 나누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 너무 떨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이 잘못 전달되어지면 그냥 우리 이렇잖아요. 사람 말은요, 제 말은 그냥 영향력이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끼칠 수 있지만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큰 데미지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나의 영혼의 떨어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아무거나 아무 데서나 아무 사람에게 듣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날쌘 날이 서 있는 검 같아서 이거 찔리면 잘못 찔리면 안 돼요. 칼도요 잘 사용하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죠. 우리 아줌마들 어머니들 보니까 온 칼로 뒤꿈치도 잘라내고 막 발 뒤꿈치 이렇게 막 잘라내고 갈아내고 사포 같은 걸로 막 온천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잘 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발 뒤꿈치 문대는 사포로 남편 얼굴만 문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된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떨어지면 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날선 검 같기 때문에 잘못 찔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 무서움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중대함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우리 말씀대로 이 마음밭에 잘 새겨 가가지고 이게 나를 죽이고 상하고 고름을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름 난 데를 찢어내는. 그러니까 칼은요 잘못 찔리면 고름이 나가잖아요. 병균이 들어가면 고름이 생기고 잘못하면 잘라내야 돼요. 그런데 좋은 칼로는 그 고름을 찢어낼 수 있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습게 가볍게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귀하고 복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 즉각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요 몇 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안 바뀌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예수님을 처음 알았다 할지라도 내 심령에 변화가 있고 내가 삶이 변한다면 40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하루 신앙생활 한 사람을 주님은 더 이쁘다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 가운데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복이 있는 사람. 이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복 얘기했을 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했습니다. 복은 영적인 복만 있어도 안 되고 육적인 복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보면 늘 복 있는 사람은 늘 복이 있어요.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 늘 복이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가 바라볼 때도 너무나 안타까운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주워 담으세요. 아무거나 주워 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워 담으세요. 그리고 나의 심령의 변화로 오늘 당장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신분이 변화된다는 사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신앙생활 500년도 필요 없어요. 몇 대 필요 없어요.
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주님과 이 유대인들의 질문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어요. 일단 우리는 지금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계속 봤던 간격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봐왔어요. 그리고 매일 마지막에 그들이 봤던 것이 떡을 떼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어쩌면 태어나 처음으로 배부르게 먹었던 역사가 일어난 때가 지금 요 때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또 나와서 떡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님에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그 백성들이 떡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이 강조점이라고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진짜 내가 너에게 강조해서 말한다, 이건 거예요. 네. 자. 지금까지는 조금 내가 귀를 안 들었더라도 자 지금부터는 똑바로 들어, 이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떡을 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빗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는 것은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면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 통장에 돈이 드락 들어오는 거는 하나님이 줬다, 이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끼리만 만나고 잘 모를 뿐이지 다른 사람들 만나보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늑대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가장 못된 사람을 뭐라 부르는지 압니까? 늑대의 틀을 쓴 양을 못된 거예요. 양이면 양이고 늑대면 늑대지. 늑대이면서 양의 그걸 뒤집어 써가지고 양이 척하고 있는 거.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다니까요. 안 믿던가? 믿으려면 믿던가.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화를 내는 것은 누구에게 내립니까? 요 사람들에게 내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은요, 늑대에게는요 주님이 화도 안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냅두지 뭐. 그런데 요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줬냐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을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가냐. 또 여기서 차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모세가 줬다, 이건 내가 준 거다, 내가 힘든 거 한 거다, 내 부모가 해준 거다, 상황과 여건을 모든 것을 이렇게 생긴 거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봉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섬김도 못합니다. 어떤 것도 못합니다. 왜? 아깝잖아요. 안 아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는 모세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신앙인들은요,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통하여서 제발 남을 점검하지 마세요. 제발 나만 점검하면 돼요. 근데 우리 남편은 점검을 잘 못해서 내가 점검을 해줘야 돼, 하지 말라고요. 나만 점검하세요. 나를 딱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럼 또 부부끼리는 닮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가 있지 한 명은 잘하고 한 명은 못하는 부부는 거의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 곰곰이 좀 떠올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내가 이 네 가지의 원칙을 올해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우리 가족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짝지가 내 아이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 갑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남편은 못하고 나는 잘하고, 혹시 아내는 못하고 남편은 잘하고, 이런 거 없어요. 거의 같이 이렇게 둥글스름하게 다 묶여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내가 고백하고 내가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읽어내서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요 두 가지에서 우리는 딱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셨다.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하늘에서 내린다, 땅에서 난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떡은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다툼과 죽음을 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내가 지금 어떤 양식을 원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은 계속 주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떡을 떼어 주셨듯이 떡을 떼어 달라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이런 거 말고, 지금 현실적으로 나에게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내가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지금 당장 내 통장에 돈 얼마 들어가는 거, 그게 혹시 내 소망이 아닙니까? 혹시 지금 내 소망이 내가 지금 당장 건강하게 사는 것이, 그게 지금 현재 내 소망이 아닙니까? 혹시 내 소망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되는, 거기에 내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부 다 주님께서는 잘못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안 잘못되었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는다면서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우리를 설득하거나 우리에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권세와 권위로 우리에게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요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면 안 돼요. 내가 아니요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아니요라고 하면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늘 눈으로 본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어디를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떡을, 하나님의 빵을, 하나님의 양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발 이 땅의 것,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지 말아요. 돈 있으면 기뻐하고 돈 없으면 슬퍼하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만 보며 기뻐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애를 쓰고 뭐가 달라진 것이 있던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이겁니다. 아,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땅을 바라보며 한숨 쉬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너무 말씀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요. 생명의 양식이라고요. 그러니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원한다면 생명의 떡을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삶을 원한다면 이 땅 위에 있는 떡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생명을 원한다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이 아니라 그냥 이 땅의 것을 원하면 이 땅의 것을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게 잘 안 돼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나오라. 어떻게? 가까이 가까이. 근데 우리 가까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안 가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가기에는 뭐가 너무 많아. 좀 이상해요. 개콘 보시면 이상해 이런 그 개그가 있거든요. 또 아무도 안 보시네. 또 TV는 저만 보내요. 오늘 또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그 하여튼 상표 같은 거 내면서 뭐 새우 안 되는 거야. 새우 이상해 이런 게 있거든요. 보내드릴게요. 좀 보셔야 같은 유머가 돼요. 예. 같이 뭐 알아야 같이 웃고 뭐 이렇게 하는데 혼자 즐겁고 혼자 머릿속에 있는데 다들 뭐지? 이렇게 하시니까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안 가까이 가요. 정말 많이 외쳤습니다. 안 되는 거 하십시오. 되는 거 그만하세요. 되는 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되는 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세요? 안 되는 거 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되는 것만 하는 것 같아요.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10분도 기도를 안 한대요. 그리고 성경을 한 장도 안 본대요. 제가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아십니까? 남이 안 할 때 하면 이 찬스인 거예요. 조금 다르게 보세요, 시야를. 아이고 한국교회 어떡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아직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지 않으셨고 저는 우리 찬미님만 교회만 저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아이고야 니들은 안 하는구나. 잘하고 있다. 우리는 하자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다 쌓아놨어요. 우리 기도도 하루에 10분씩 하죠. 말씀도 하루에 한 장씩 보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우리는 저는 칭찬하고 저는 제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어요. 제 칭찬해 볼게요. 하루에 10분 이상씩 기도합니다. 암만 못해도 하루에 성경은 한 장씩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구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복음 한번 전해볼 거라고 애를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 말고 저 얘기요. 그러니 저는 이제 뭐 합니다 있습니까? 저는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남들은 안 한대. 아싸. 나는 한다. 니들은 하지 마라. 나는 할 테니까. 저 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 뭔가를 크게 지고 갈라 하지 맙시다. 아프리카를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수완지구만 생각합시다. 일단 왜 아프리카를 생각하고 그는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들이 계셔요. 아프리카를 마음에 품고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존경스러워요. 저는 아직 우리 찬미님만 교회만 담고 있거든요. 남들이 안 할 때 아이고야 어쩌까지 말고 오예 우리는 하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자. 우리는 합시다. 이게 기회입니다. 안 할 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냐고요. 남들은 안 하는데 교회 사람들 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 하루에 한 장도 안 보는데 와 우리는 보네. 그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면 안 돼요.
분명히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나에게 오면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것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10가지를 얘기하고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하라 하거든요. 가까이 좀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면 돼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긴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는 하세요. 제가 좀 말투가 좀 바뀌었어요. 단어가 바뀌었어요. 교회에서 하라고 한 것 제 주니어들 얘기했거든요. 얘들아,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은 꼭 해야 한단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때도 뭐 하지 말고 할 줄 아는 것만 하지 말고 못하는 거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기도 잘합니까? 근데 성경 보는 게 안 돼요. 그러면 성경 보라는 거예요. 기도 잘해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를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 저는 다 되는데요. 다 되십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앞에 더 한 발자국 가고 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생명의 떡이니 결코 우리는 생명의 떡을 원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생명의 떡을 원한다면 요게 붙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원하지 않는다면 땅을 보고 가십시오. 생명의 떡을 원한다면 하늘을 보고 가십시오.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37절 말씀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포인트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내게로 와. 내가 너를 결코 쫓아내지 않을게. 특히 우리 재직들은 더 무겁게 받으십시오. 재직으로서 서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그는 저와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이 약속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의 직분을 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게 직분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제가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보시기에 하나님과 대화했을 때 내가 이제 권사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장로가 될 수 있겠구나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달라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자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어놨을 때 내가 집사를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셔서 재직들이 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맥주감사절을 지나고 후반기, 하반기를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내 재직 서약서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저는 말도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집사로 세우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서약했던 부분들이에요. 우리 재직들은 더 신경을 쓰고 더 무거운 마음으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기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그 저주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내게 오면 내쫓지 않는다. 내게 와보라는 거예요. 안 해본 거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절대 내쫓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보면 안 될 것 같죠? 기도하면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면 우리 집이 다 망해버릴 것 같죠? 내쫓지 않는데요. 세상과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적 방법으로 우리 전부 다 마태에 간 사람들이에요. 세상적 관점으로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리 앉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쫓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쫓지 않는다, 그냥 진짜 이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네가 나에게 한 번 더 가까이 왔을 때, 네가 나와 더 한 번 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적 방법으로 생각하면 정말 깝깝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아이들이 한 살 더 커가면서 옛날 우리 집사님들이 해주셨던 말이 요즘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우리 아이들을 내 품에 안고 있을 때 우리 집사님이 그 말씀 해주셨거든요. 품에 있을 때가 좋다. 근데 우리는 그때 부러워했거든요. 이 큰 애들을 보면서. 근데 이제 애들이 커가면서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존경한다고 했었어요. 저 정말 존경합니다. 어떻게 키우셨나요? 그 험난한 시기에 어떻게 지내오셨고, 방문 쾅 닫고 들어갈 때 방문을 뜯었다 부사부가 싶을 그럴 때 어떻게 방문을 안 부수고 방문을 유지한 채 지나오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을 생각해 보면 또 앞이 깜깜한 거예요.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저도 앞이 깜깜합니다. 인생을 생각하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깝깝해요. 애들을 어떻게 키울까? 먼 돈으로 학교를 보낼까? 뭐 어찌해야 될까? 저찌해야 될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갑갑한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인생 바라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방법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썩어 없어진다 했는데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고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건 없지만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떡만은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저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발자국 가잖아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어 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40절 말씀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혼자서 너무 웃겼어요. 왜냐하면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보세요. 4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다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명은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랬던 건 뭐냐면, 그래 그렇게 해도 내가 너의 통장에 돈을 꽂아줄게. 그래 그렇게 해도 내가 다 잘 되게 해줄게. 어이구 배가 고프냐? 그래 내가 500년 기적을 내가 좀 행할 수 있으니까 너에게 이렇게 또 해줄게. 이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난데없이 생명을 떼글 얘기하고, 뭐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영원히 배 안 고프다 하고, 지금 목이 말라고 지금 딱 물 한 잔 주면 소원이 없겠는데 지금 물을 안 주면서 내게 와가지고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현실로 해결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현실로 해결된 게 없어요. 내게로 오라, 가까이 오라, 난 내쫓지 않는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답변을 듣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 아멘 하는 게 믿음이라 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해 안 가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믿는다? 아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못 봐서 못 믿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을 사람은 우리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면 나에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지 않을 사람은요, 봐도 못 믿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안 봐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내 생각은요, 그래서 우리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돈이라서 제가 돈을 설명합니다. 돈 많이 벌려면 적금 넣어야 돼요. 꾸준히 넣어야 돼요. 삼성이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에. 근데 저희랑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이 없을 뿐더러 있어도 10주, 100주
삼성 주식 1000주 갖고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없을걸요. 있어도 100주 갖고 있는데 50%가 오른들. 그건 뭐 어쩌다고요. 치킨 2마리 사 먹을 수 있나?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기가 차고 웃긴 일인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설명하셨어요.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은 아멘입니다. 내가 이해 안 가지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믿음 안 하잖아요. 그거 안 합니다. 우리 왜 헌금하죠? 믿음입니다. 왜 전도하죠? 믿음입니다. 왜 기도하죠? 믿음이에요. 이거 믿음 없이 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예요. 왜 합니까? 믿음도 없이.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게 뭐냐면 이게 스스로의 타협이에요. 이 정신병 중에 하나인데 스스로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 안에 꿈틀꿈틀거립니다. 그러니 자기 합리화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가 정신적으로 되게 무서워요. 마음은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생명을 떡을 이제 내는 발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합리화로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야, 가만 있어봐.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요셉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그 부모 아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버리면서 예수님의 그 역사를 막아버립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늘 신앙의 피터팬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래되면 썩어요. 오래되면 썩습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왔습니까? 맞아요. 예수님 니들이 볼 때는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내가 아는데 네가 부모한테 태어났지 네가 어찌 하늘에서 태어났냐. 지금 그거예요. 내 상식을 깨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왔어. 나는 저렇게 해왔어.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올 수 없는 거예요. 이만한 자신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러니까 예언되었을 때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고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배운 사람은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온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나타남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가 늘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부터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다르거든요. 내가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기에 있으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영원히 바뀔 수가 없고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부터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주구장창 얘기하는 이 신앙의 4요소를 여러분이 정말 점검해 보시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저는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올 한 해에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4가지 요소는 이제 아무 문제 없이 탄탄하게 좀 다지는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탄탄하게 다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성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에는 걱정 없는 교회예요. 이제 이 기도는 이제 당당하게 붙여 놓는 거예요. 제가 이 4가지 요소 뭐라 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이 4가지는요, 누가 이제 나에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다가 흐드러 제끼다 땅을 파든 나는 아무 문제 없이 당당해지는 2024년도인 거예요. 당당해지고 나면 이제 그 위에다가 뭘 할까요? 뭔가를 만들어도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역사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기만 합니까? 언제까지 걸어갈랍니까? 그리고 어떻게 갈랍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안 걸어갈랍니다. 저희 교회는 등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시급해 봤거든요. 저는 꼭 얘기하고 싶거든요. 영환 집사님하고 몇 분이 그 등산 동호회 만든 사람들 저는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기 가입을 안 했어요. 네, 근데 몇 살에 만들었거든요, 그때. 그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라.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가지고 그때 그 등산 동호회 만나서 제가 발골세골해서 누구지 영환 집사님 확실해요. 영환 집사님은 생각나고 다음 사람 기억 안 나요. 건대도 확실하다. 네, 이거 해가지고 몇 사람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지원해서 내년에는 뭐 무등산 꼭대기가 사진 찍어 온나, 뭐 그 다음에는 뭐 한라산 꼭대기 가서 사진 찍어 온나,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가기 싫어요. 가도 괴물 타고 싶어. 그 길 위를 가기는 가는데 여러분 왜 그 욕심은 없냐는 거예요. 왜 걸어가려고 합니까? 편하게 삽시다. 왜 걸어만 갈 겁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갈 건데요? 가면 이제 어디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그 목적지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천국이지만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목적지가 천국이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목적지는 이제 목적지에 다다라서 이제 먹고 마시고 편해야죠. 맨날 주님의 길만 걸어만 갈 겁니까? 걸어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걸어가는 이유가 있죠. 그 끝에는 쉼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집시다. 2024년도는요 다지자라는 거예요. 아무도 힘들지 않게 꾹꾹 다져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기도하는 걸 쉬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말씀 보는 걸 쉬지 않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내가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지 않는, 그래서 어느 누가 땅을 팔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아예 그냥 막 다지가고 콩고리도 딱 부어가지고 아무도 땅을 못 파는 이 신앙, 그 위에 하나님이 어떤 집을 지어가겠습니까?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요 집안이 단단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욕심 있어요. 저는 제 집안을 단단히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을 마음껏 지으십시오. 여러분 이 뭐 조그만 파면만 파지는 그런 거 하면 텐트밖에 못 쳐요.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요 이거 합니다. 땅을 지금 다질 겁니다. 그리고 내게로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 듣고 배운 사람은요 자기 꼴리는 대로 해요. 마음에 안 들면 이러고 저렇게 하면 저러고. 이번에 어떤 청년들을 만나서 다른 교회 청년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청년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로 오고 싶다라고 한 것처럼 들리던데 이런 얘기였어요. 자기가 마음이 상한대요. 마음이 불편하대요.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상한대요. 그래서 왜?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라 소리 들으면 자기 마음이 불편한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불편하면 고쳐 앉아라. 불편하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앉았는데 불편해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요렇게 앉으면 안 불편해. 기도하라는 말 듣고 불편하면 어쩌면 됩니까? 기도하면 안 불편해. 이게 정답 아닙니까? 목사님 11조 하는 설교가 너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할까요?
안 하기 불편하거든요. 안 불편하면 뭐 어쩌면 됩니까? 하면 돼요. 이렇게 앉아서 불편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발 앉으면 돼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또 한 명 전도 못 했습니다. 필요 없다. 우리 교회는 더 불편해. 아니, 말씀 들어 불편하대요. 그래 오지 마라. 우리 교회면 죽는다. 의자 바꿔야 돼. 이렇게 의자 바꾸는 일보다 자세 바꾸는 게 더 나아요. 의자 바꾸려면 비싸요. 왜 그 생각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의자가 불편해요. 그럼 의자 바꾸려 하지 말고 네 자세부터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고 자세가 찾아져요. 그럼 의자 안 바꿔도 돼요. 그럼 얼마나 훨씬 더 선한지 모르겠어요. 전도하라 많이 불편합니까? 바로 앉으세요. 그러면 네. 교회에서 뭔 얘기를 할까요? 착하게 살아라는 말이 불편합니까? 아니, 착하게 살면 돼요. 불편하면 바꾸면 안 불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다른 데서 배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생명의 떡이니 그 떡을 바라보며 늘 기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